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생각할 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추구해 가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필요할 때마다 부족함 없이 원하는 대로 써보다가 죽었으며 그런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명예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도 그런 부모들의 소망을 쫓아서 돈을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얻어야 그런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주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못하게 되면 나는 실패했구나 라고 하면서 벌써 어린 나이 때부터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실패했지만 우리 아이만이라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던 그런 소망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과연 사람이 돈이 많으면, 과연 사람이 젊고 건강하면, 과연 사람이 명예를 누리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나 갖기를 원하는 그 세 가지 모두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와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복음서 기자가 같이 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다는 얘기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건은 주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하신 후에 큰 길가로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가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핀 것처럼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직 그 검증되지도 않은 갈릴리 촌구석의 그 사람한테, 랍비 출신도 아닌 사람한테 그런 명예를 가진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한낮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으로부터 예수님이 반대를 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대적하는 그 사람을 편을 든다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보일 때 그 사람도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16절이 그냥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그 원래 그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에 보면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보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즉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뭐가 놀라운 것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의 복음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각각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먼저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청년은 24세에서 40세까지 그 정도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한마디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원이 로마의 당국자인지 관리인지 아니면 회당장인지 불분명해요.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 다 쓰이거든요. 근데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로마의 이 관리였었던,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관리였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영어로 보면 레빗이라고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엄청 많다, 이런 표현이에요. 재물이 많은데 엄청 많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십시오. 젊죠. 건강한 젊은이, 또 관리로서 명의를, 어느 정도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였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조건의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그 자리에, 그것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달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의 지위를 생각할 때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게 놀라운 사건인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나올 때, 여기는 그렇게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가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나왔습니다.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 이 정도의 지위에 있는 관리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그 간절한 태도, 겸손한 태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살피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답을 얻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무것하지 않고 자신의 지위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겸비하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이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전주시장 정도 되는 분이 저 같은 무명의 목사한테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장 한복판에서 저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놀랍지 않겠어요? 전주시장 정도 되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한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왜 이렇게 묻는 게 놀라운 것이냐면 이 사람의 상황을 보면 이게 놀라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 사건이 기록된 장면을.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매우 경건한 부모 밑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어떤 육체 정욕을 쫓고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청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매우
경건하고 매우 진지한 그런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던진 질문이 다른 사람을 다 놀래키는 질문인 이유가 뭐냐? 그렇게 경건한 부모님께서 어려서 주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이런 계명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그를 지극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그가 그냥 위선을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운 마음이 불러일으켜질 정도로 그렇게 진지한 태도로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당연히 이 기독교식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 청년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반듯하게 한 번도 교회 울타리 밖으로 떠나지 않았던 그런 모태신앙의 청년인데 거기다가 권력도 있죠. 명예도 있죠. 부자죠. 자, 만약에 그런 분이 우리 성삼교회 그런 청년이 온다면 한 전주시장 정도 되는 지위의 청년인데 거기다가 부자예요. 거기다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네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는 그들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청년이 왔어요. 그런데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놀라움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 청년을 보면서 누가 저 청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겠느냐고요. 그죠? 그런 청년이 만약에 이 성산교에 오면은 아마 그냥 대환영을 하면서 목사님이 막 귀에 걸리고 그냥 교회 큰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전주시장님이 왔어. 모태신앙이래. 돈도 많대. 여러분들도 주변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어. 와봐. 우리 교회 좋아. 소문을 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니고데모 이 부자 청년은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은 뒤에 보면은 다른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즉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어요. 즉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행위들을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게 하시리라?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의 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리새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를 세세하게 서기관들이 어떤 그런 규칙들을 정해놓으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고, 그런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 부자 청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따라 살면서 영생을 얻기를 힘을 썼지만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그 청년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이 모습이 주님께 얼마나 큰 그런 사랑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태도는 얼마나 겸손하고 진지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도 쓰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를 한 30년, 40년 다니셨어요. 교회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마음의 질문을 갖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저같이 처음 본 사람한테 와가지고 막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쉽겠어요, 질문이? 지금 그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권사님 아직도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즉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한데 그 문제를 선뜻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정직하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그 질문을 꺼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치 있는 거죠. 그걸 꽁꽁 끌어안고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겨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마음을 끌어보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농담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절박한 모습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디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는 굉장히 정직한 태도인 거죠.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뭐냐면 그러면 이 청년은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신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영생이 어떤 물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신이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청년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사람 안에는 어떤 공허함, 허무함,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어떤 공허함이, 허무함이 사람 마음이 있어요. 이 청년처럼 다른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할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항상 그 마음 한켠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가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늘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돈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명예도 있지만 젊지만 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도 내 영혼의 한켠에 있는 그 공허함과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 영혼의 그 가난함, 이거를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허무함, 거기서 밀려오는 삶의 무기력감, 이것을 이 청년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내가 영생이 없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을 법한 분한테 바르게 찾아온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그가 바르게 온 겁니다. 나는 영생이 없고 이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불구하고 막 달려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절규하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 목회를 한 70년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은퇴했는데 근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젊은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사실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까지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이 뭘까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과 허무함, 거기서 나오는 어떤 삶의 무기력, 이런 것 때문에 영생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생이 뭘까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사는 거, 그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 거 맞아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음이 그를 거부해요. 영원히 고통을 느껴요. 죽고자 하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들도 여전히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따라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양적으로 오래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 영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이 있지만 말이죠. 그럼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 아는 자예요. 아는 자.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는 자,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이미 자신을 우리가 알지만 이미 자신가 우리를 모르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아셔요. 그러면은 사람이 서로 그런 의미로 서로 아는 그런 관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알아라고 하고 그냥 서로가 알긴 알아.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나요? 아니죠. 알면 어때요? 서로 연락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즉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오라고 하는 말씀에서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 본성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대부분은 중매로 결혼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연애 결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매 결혼하는 분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해주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죠?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미워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삶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영생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내가 많이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영생을 누려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막 나눌 때 우리 안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막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소망과 기쁨과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 속에서 약속된 복입니다. 그래서 헨리 스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 제목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죄사함의 티켓을 주는 게 기독교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그런데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살아있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데서 오는 그런 사랑의 기쁨, 안식, 안정감,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규칙을 따라서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안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서는 그런 기쁨, 살아있음, 생명, 이걸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 한켠에 허함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선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거기서부터 그 순서가 바뀌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근데 이 계명들은 다 무슨 계명입니까?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의 한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남녀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4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입술의 소리를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숨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계명이고, 이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명들을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청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이 계명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 지켜왔습니다.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즉, 이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못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즉,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직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건 결국 어떤 계명을 실천하라는 것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내 이웃이잖아요. 그 청년 이웃이잖아요. 즉,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은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데, 예수님은 그래, 네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고. 근데 그 계명을 지킨 게 진짜인지 한번 보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서 네가 정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를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셈인 거예요. 그 계명 앞에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청년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이 청년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청년이 율법을 자신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직시하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진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켰는지를 입증해라 라고 하는 계명 앞에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도무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이럴 때 역사하셔요.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역사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려워서 그렇게 못 살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 그 공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다시 옛날 지었던 죄를 짓는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옛날에 지었던 죄를 짓지 않고 이제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막 바꿉니다. 나쁜 일 했던 사람들이 그거 안 하고 이제 교회 나오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런 삶을 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전에 어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지점이 사람들이 속는 지점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죄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경건한 삶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삶을 살면 마음에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 평강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평강과 기쁨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것 같다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 용서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열심을 막 냅니다. 계속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구원 받았는지
받은 것 같다가 받지 않은 것 같다가 계속 그런 생각해요. 누군가가 묻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지. 구원 받은 근거가 뭐예요? 라고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죄를 지었는데 지금 죄를 짓지 않아. 내가 옛날에는 내가 기도생활도 안 했는데 지금 기도생활하고 있어.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근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전히 이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율법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옛날에 그렇게 끔찍한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그렇게 십자가에 지시고 다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거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기도도 하고 이청년처럼 기도도 하지 않았겠어요? 아침 저녁 3번에 걸쳐서 기도 베풀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 율법의 계명들을 다 따라서 살아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그 빈잔, 그 공허함, 허무함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청년처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나 누리는 그런 사랑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기도해도 헌금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든 경건하게 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상황.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3살쯤부터 교회를 다니거든요. 어머니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방식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쫄딱 망해서 오게 돼요. 이 청년처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병에 걸렸어요. 사람이 쫄딱 망해서. 가정에 정말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오시면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에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딸이 6살, 아들이 하나거든요. 귀남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막 손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잘 엎혀있다가 갑자기 막 기절해가지고 정신이. 제 위로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죽었대요. 근데 아들이 하나인데 저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뭐 굿도 하고 뭐 막 그 약도 쓰고 막 별 인간들 뭐 다 하고 막 그랬었는데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예수 믿어봐 해가지고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네가 따로 유자가 아니라 네가 그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게 그래서 네가 유자다 이런 말씀을 지금도 하세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3살 정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80까지는 교회 다니겠죠. 그죠? 3살적 버릇 8까지 가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에 왔어요. 주일학교도 잘 다녔습니다.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대학 때 방언을 많이 했어요. 방언을 많이 했는데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이런저런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대학 때 제가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벌써 25년 전 얘기네요. 91년이니까 28년 전 얘기네요, 벌써.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선교사님 댁에 이제 한번 그 친구랑 그 한인교회 전도사님이랑 같이 선교사님 댁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때 유방암 말기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가서 인사드리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인사를 안 받겠대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 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식사하고 있었어요. 성교사님 마침 어디 반대 신방 가고 계시고 우리끼리 식사하고 딸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딸이 사모님이 계신 2층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막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막 놀라서 올라가봤더니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퉁퉁 부었는데 바싹 말라있어요. 참 기묘하죠. 그런 모습으로 소파에 앉으실 때 눈을 부신 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25살인데 얼마나 무섭던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 제 안에서 그런 질문이 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질문에 천국 갈 수 없는 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저도 새까맣게 잊어먹었던 옛날 그 어렸을 때 어떤 죄 이런 것까지 영화 필름처럼 한껏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선명하게 제 눈앞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유괴기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막 있기 시작하고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같이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던 전사님 한 분 계셨고 선교사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제 상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저 상태를 보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까지 살았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살죠. 그래서 술, 담배 끊고 또 나쁜 짓도 끊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통독하기 시작하고 또 막 기도하고 교회에 있는 여러 모임들에 막 참여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귀국을 했는데 저를 본 친구들이 너 필리핀 갔다 오더니 완전히 수도사가 돼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오셨어요. 제가 대학 때 방황하고 있는 걸 아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돌아와가지고 목사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저를 보면서 내가 막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그런 저를 보면서 내가 수도사가 되면서 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에 여기 옆에 정태 다니까 그랬잖아요. 3시 반에 일어나서 도서관이 5시 열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앞에 계단 올라가 거기서 영어 단어 공부하고 1시간 반 동안, 그리고는 5시 되면 막 뛰어들어가고 내가 알고 싶은 자리 딱 자리 잡고 막 또 뛰어가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교회, 그 학교 밑에 있는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통독하고 술, 담배 다 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그리고 이제 취직했는데 직장에 들어가서는 매일 새벽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감탄 안 되세요? 매일 새벽기도 하고 큐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경건서를 읽고 1년에 그 한 번씩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 안 먹는다고 하면서 그 직장인들이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저를 막 되게 막 예수쟁이라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신입사한테 저를 저희 부사장님이 이 친구 다시 생각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막 선배는 저를 때리려고 하기도 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 저를 누가 본다면 어느 누가 저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쓰시려고 얘기해 주셨다고. 아니,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누가 저를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저도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 청년처럼 제 마음의 그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95년 7월 말쯤인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사랑의교회라고 하는 데를 다녔거든요. 청년 때. 거기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가 진행되는 중에 집회 둘째 날인가 그런데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앞에 기도 인도하는 분이 그 내용 기도 제목을 따라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 기도 인도하신 분이 딱 그때 이제 했던 본문이 에베소서 6장 본문이에요.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공중에 낙한 영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싸는 이런 본문이 있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식의 기도였지 않겠어요?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저도 이제 거기서 같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수백 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가 딱 멈추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이 왜 나한테는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울었습니다. 나는 그동안에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하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있는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들이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제 안에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즉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맛보는 그 평강, 그 안식, 그 기쁨, 그 생명을 한 번도 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제가 떠올렸던 생각들이 뭐냐면 다 그 체험, 그런 경험, 그런 변화들, 그런 열심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기 의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의 사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변화된 거,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선행을 하는 거, 내가 그런 헌금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얻는 길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의의 길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때 내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진노를 그때 그 의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셔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낡게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너무 험하니까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는데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대에다가 녹뱀을 달아놓고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녹뱀을 바라보는 순간 낙을 입었습니다. 죄의 불뱀에 물려서 영원한 진노를 받아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사람 누구든지 그렇게 장대에 달리신 녹뱀처럼 장대에 달린 녹뱀처럼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받아요.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직 그 길뿐입니다. 오직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기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직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죄를 막 그렇게 깨닫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고 그런 극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변에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철석같이 이런 거는 아무나 안 줘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저는 저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나 여전히 마땅히 봐야 될 저를 못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죄 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영생을 얻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럼 목사님 또 무슨 이상한 소리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생을 얻는 길은 율법을 지켜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율법이 형벌을 받아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한 번도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신 불순종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실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셨어요. 모든 순간에 말이죠. 그래서 얻으신 그 영생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가 지켜서 얻은 선물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선물이에요. 그 길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실제 이 땅에서부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데서 오는 그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을 때 여러분의 보람과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이 아이들이 맛있게 잘 먹고 잘 자라는 거,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광있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다음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평강을, 안식을 마음껏 누리십니다.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을 불러내시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이제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부를 찬송의 제목은 그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성산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여러분들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모일 때마다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같은 소망과 같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동지들, 동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함을 누리고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을 갖춘 보좌 주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나왔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그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율법의 형벌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고, 내가 지켜서 얻어야만 하는 그 영생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다 지켜서 얻으신 영생의 선물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영생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힘써 누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 가운데서 오는 그 안전감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데서 오는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사경교를 기점으로 우리의 가난한 신앙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부유함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 성산교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정말 저 교회는 다른 교회다, 다른 교회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